자,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하여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 많이 약속을 하시지요. 그런 가운데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들이 지난주 그 전주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둘 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영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자,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대요? 웃었대요. 아니, 약속을 하시니까 좋아서 웃었나? 근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가질까? 아니, 90세나 된 아내 여자가 어떻게 출산을 할까?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웃음은 기뻐서 웃은 거예요? 어떤 웃음이에요?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웃은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비웃은 거 아닌가 싶은 웃음이에요. 지금 느낌이.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우리 표현으로 보면 꼬부랑 할망구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아,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면 무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을 볼 때 그런 오해들을 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환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더라, 순종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니까 했죠. 다윗이니까 했죠. 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다윗이라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에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랑 비슷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불가능 앞에서는 의심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맨 아들을 낳고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출산을 할까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만 이랬던 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으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자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들었을 때 사라가 뭐 했는지가 18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속으로 뭐 했대요? 웃었대요. 그런 게 부부가 오래 살면 이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도 엎드려가지고 웃었는데 사라도 속으로 막 웃었대요. 하지만 사라 또한 믿지 못했어요. 사라 또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럼요 제가 믿지요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의심하는 모습의 반응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누구? 여러분 마리아조차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그럼요 제가 믿어야지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처음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찌 보면 불가능 앞에서 의심하게 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닮은 부분은 믿음 없음 자체도 사실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랑 뭘 닮았는지 볼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막 반응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자, 거기에서 소돔 왕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 포로들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조카니까 삼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구해가지고 와요. 근데 구해가지고 오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뺏어가지고 온 그 나라는 여러분 저기 중동 저쪽에 세 나라 네 나라 연합군이에요. 만약에 보복하겠다라고 거꾸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그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좀 전에 이긴 허락하신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그 허락하신 승리 안에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복하러 오면 우리는 끝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용사 중에 용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용사 중에 용사. 용사하니까 기드온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기드온은 그냥 처음부터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구약에 잘 찾아보면 용사 중에 용사 전사 중에 전사하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전쟁에 여러분 수장으로 모든 전쟁을 다 이끌었던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장수 중의 장수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정복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1장에만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고 다 승리를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뭐 가나안 전쟁, 뭐 전투, 정복 전쟁, 뭐 하나님 도우시면 하겠지라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두려워했고 떨었냐.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 차례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막 넣어주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용사 중에 용사인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목사님 혹시 다윗은 어떤가요? 아니 어린 시절에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 골리앗하고 물맷도 들고 나갈 정도의 담대함이면 이 다윗은 원래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용감해서 그랬을까? 저는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용감했다고 하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서 나갔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욕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솟아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해? 네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 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나면 앞뒤 가려요, 못 가려요? 솔직히 골리앗과의 싸움의 시작은 의분에 의해서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아마 끝내고 나가서 아마 다윗은 놀랐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의 모든 주제가 근심과 걱정이고 두려움과 공포예요. 시편에 그게 다 묻어 나옵니다. 시편 55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서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럼 한 가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다윗이라도 심지어 여호수아라도 전부 다 근심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전부 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줄 아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점이에요. 또 세 번째, 자 아브라함이 우리랑 뭐가 비슷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 앞에서는 포기하고 싶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누가 응답을 누려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응답을 누린다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무슨 사라가 또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 이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벌써 24년째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가정 안에 있어서도 긴 오래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이며 심지어 지긋지긋한 문제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심지어 13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던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다 못해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나, 이거는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 하갈로 인하여 태어난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사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스마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야말로 그냥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감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무시했었잖아요. 업신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전에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 13년 전 이스마엘 생각도 나고 하갈 생각도 나고 사라의 고통 문제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예요. 지긋지긋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년째가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아들 이스마엘 정도만 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결정을 그냥 내려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가운데 끝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대표적인 기다림의 장인,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 13년 기다려서 총리가 돼요. 다윗 13년 기다려서 유대의 왕, 18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냥 기다림에 익숙하고 탁월해가지고 그냥 기다려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고통들이 숨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특별하니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요셉이니까 막연하게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처럼, 대단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신비스러운 역사를 일으켜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 17절 위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양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신비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너희랑 양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자, 한 끗 차이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한 끗 차이.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한 끗을 끄트머리 할 때 쓰는 끝자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맞춤법에는 밑에 티귿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옷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쳤거든요. 근데 이 한 끝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대요. 조금 애매한 비유긴 한데, 이렇게 도박할 때 마지막 끝자락에 정말로 한 끝,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 용어 중에 전문 용어 중에 하나의 단위로 또 쓰여진대요.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고 뭐 그런 의미로서 끝자를 또 쓴대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이렇게 천 같은 거를 팔 때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팔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할 때 그 단위가 끝이래요. 몇 끝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차이를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른 자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그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때 요 말씀 봤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이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 그게 아니라, 자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여기까지. 자, 어떤 차이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의 차이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이 뭔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죽지 못해서라도 살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눈앞에 한 걸음에 순종해 보자. 여러분, 이게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좀 쓰여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죽지 못해서라도 살아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작은 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고 내 아내가 다 늙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머지 말씀을 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너 믿지? 라고 확인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냥 떠나셨어요.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막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자, 뭐라고 나와요?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라 그랬어요? 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 할례를 그날 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없던 믿음이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18장에 다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잘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여러분, 한 걸음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지요가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그 한 걸음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자, 나중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누가 팔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팔았어요. 사실 팔기 전에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끔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생명은 건져서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배신감을 넘어선 분노 때문에 여러분 이 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종으로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견디고 참고 그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그래도 버티고 버텼는데 이게 뭐야? 감옥까지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한테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현실이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죽지 못해서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허락하셨던 그 꿈, 그거 아주 작은 빛처럼이라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누가 왕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기름 붓더니만 갑자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윗은 인생이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로부터 계속 따돌림 당하면서 살았어요.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아들 다 모아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새가 다윗만 딱 빼놓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이새가 볼 때도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본처가 아닌 바깥에서 얻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볼 때도 다윗은 눈에 가십니다. 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어린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 이 인생인데 갑자기 와서 기름 붓더니만 인생이 더 꼬여버렸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외에는 어떻게 보면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골짜기 숨을 골짜기마다 다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은 다윗 이 하나 잡아보겠다고 3,0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4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숨을 곳이 없었으면 이방 땅까지 갑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여 성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이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근데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결국은 다 힘들어요. 다 어렵고 진짜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놔 버리고 싶고 이젠 그만해 버리고 싶고 마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이들은 뭐 했어요? 안 놨어요. 포기하질 않았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라도 그냥 살았어요.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인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한 끗 차이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용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버텨내는 인내,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다시 말하면 인내한 자는 약속하신 걸 누려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에이 못하겠다라고 딱 놔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오시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진짜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안에 있으셨던 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 인내하면 결국 누리게 된대요. 심지어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5절에 좋은 땅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마지막 공식 이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공식 하나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열매를 맺고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좀 어려워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견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인내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버티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마지막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한 경주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피하고 싶어요. 굳이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치 당한 것 같은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주를 완주해 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인내로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공식이에요. 근데 자, 그 뒤에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요셉이 뭘 보고서 버텨내요? 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버텨내는 거예요. 다윗이 뭘 가지고 버텨내요?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버텨내요?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